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하늘 영광의 보좌에 영원한 왕으로 삼으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그 왕의 백성들을 영생을 누리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왕을 사랑하며 왕께 순종하며 왕의 왕국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며 수종될 수 있도록 존귀하게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시간도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함께하는 주의 식구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각자 섬기는 사역지에서 늘 주의 부요하신 은혜와 그 일하심을 늘 체험하며 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서 37장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제가 드린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37장을 보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는 족보의 책이라고 그랬죠. 10개의 폴더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 놓고 곧바로 뭐가 나와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바로 요셉이 등장하죠. 야곱의 톨도트에서는 요셉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의 족보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자기 형제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팔려가고 또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모든 위로를 포기하고 슬픔에 빠지고 그러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애굽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형들이 요셉의 영광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지난날의 잘못들을 참회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야곱의 12아들들이 요셉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 전에는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빈 우물에다가 던졌다가 팔아먹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될 거라고. 근데 그 12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될 12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를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여서 없애려고 하고 이런 가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전부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고 12이 온전히 사랑하게 만드셔요.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야곱의 12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전에는 언약이 아브라함 한 사람, 그 다음에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 족장들에게는 한 사람만 언약의 우사였잖아요. 심지어는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였죠.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큰 아들 에서를 택하신 게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한 뱃속에서 같은 날 같이 나왔는데 하나는 택하시고 하나는 언약의 후사를 삼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네 아내를 통해서 12를 낳았어요. 그 네 아내들이 아들 낳기 경쟁을 하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아들 낳기 경쟁을 해요. 그렇게 해서 12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12를 다 언약의 후사로 삼으시죠. 12이 다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될 이스라엘의 12지파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들을 어떻게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는가 그런 과정을 37장 이하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복의 도구로 삼아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창세기 끝부분에서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어요. 어떻게 성취되죠? 7년, 6년에 그 당시의 새 사회는 농경사회잖아요. 1차 산업만 있잖아요. 무슨 공장에서 빵 만들어서 먹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 부모님들이 우리는 어렸을 때 맨날 배고픈 시절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라면 끓여 먹지 그랬냐고. 그때가 라면이 어디가 있어요? 농경사회에서 7년이 흉년이 들면 대부분은 굶어 죽죠. 못 견디죠. 큰 부자가 아니고는 거의 다 굶어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옮기셔서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먹은 그 형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셔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7년 환난을 만났는데 요셉을 미리 보내서 그 7년 환난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이 가정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죠. 애굽 천지를 구원하고 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갔는데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고 계시죠. 애굽뿐만 아니에요. 그 중동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7년, 6년에서 다 곡식이 떨어지는데 애굽에만 곡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곡식사로 가죠. 그렇게 해서 그 중동 지역이 전부 다 누구를 알게 되겠어요? 요셉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14장에서 9나라가 전쟁이 있었잖아요. 4나라 대 5나라. 근데 그 전쟁에서 최후 승리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죠. 그렇게 해서 그 중동 지역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셨잖아요.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7년 흉년도 마찬가지예요. 7년 흉년 후에 7년 흉년, 이 흉년을 통해서 온 열방에 요셉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다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요셉의 하나님의 복에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했던 약속이 요셉 안에서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되죠. 그건 창세기만 보는 거잖아요. 그때 그 역사만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역사를 뛰어넘어서 그때 그 역사를 경영하셨던 하나님이 그 역사를 경영하면서 요셉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어떻게 일하심으로 어떻게 역사를 경영하심으로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고 계신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역사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성취된 대로 해석한다. 오늘의 시점으로 과거를 바라본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모든 성경은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본문에 예수님 없어요. 그 본문에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 나와요. 그래도 우리는 그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설교예요. 그게 복음이 있는 설교예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복음이 없어요. 요셉을 설교할 때 뭔 설교하죠? 주로 요셉은 꿈의 사나이잖아요. 우리도 큰 꿈을 가지죠.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요셉이 자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요셉이 무슨 큰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노력을 해서 마침내 성취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꾼 꿈은 요셉이 장래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성경을 전부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왜요? 기복신앙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아낼 것이냐가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 행위를 강조해.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 행위로 바꾼단 말이에요. 망령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에는 성전에 등불을 끄지 마라 그랬잖아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빛 대신 하나님이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와 계시니까 무슨 등불 켜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육체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한다. 그걸 표현하려고 성전에 불을 끄지 말고 항상 불을 켜야 되고, 제사장들은 당번 정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버려요?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은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불 끄지 말아라. 우리 릴레이로 당번 정해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전부 인간 행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신 은혜를 나타내심으로 그 은혜 앞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할 것인가만 강조해요. 그렇게 병들어 있다고요, 한국교회 설교가. 기복적이어서 그래요. 요셉은 착했다. 전부 그렇게 도덕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 야곱의 아내들 중에서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두 몸종을 아내로 삼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자녀들하고 같이 늘 어울리면서 그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하더라. 고자질을 했다. 그 이제 뭐 고자질하면 나쁘다. 또 야곱이 요셉만을 자기가 제일 내 아내 중에서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잖아요. 그 라헬의 자식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12아들 중에 이 요셉을 제일 사랑한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애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도덕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에서 윤리를 배우면 그건 엉터리가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막 처먹고 있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우리의 윤리의 도덕교과서로 삼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윤리교과서가 아니에요.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한없이 인간의 죄의 도전이 있어요. 인간들이 저지른 악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죄와 싸우셔요. 그 악과 싸우시고 그 악을 이기시고 선을 이루시면서 역사를 경영해 가셔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지른 죄와 악을 그대로 성경은 진실되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전기로 쓸 때 안 좋은 거 다 빼잖아요. 좋은 것만 쓰잖아요. 성경은 안 그래요. 인간의 모든 죄, 모든 악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선으로 이기시면서 자기 나라를 마침내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해 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윤리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 요셉이 뭘 잘해서 마침내 복받아서 그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됐는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요셉이 뭘 잘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붙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환상으로 하실 계시를 보여주시고 요셉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이 뭐 훌륭한 일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왜? 그때는 지금 요셉 당시에는 7년, 6년 상황에서 요셉을 구원자로 쓰고 계시잖아요. 요셉을 만난 바로 임금이 요셉의 이름을 바꾸죠. 사브낫 바네아라고 해라.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보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생명의 구원자로, 세상의 구원자로 삼으셔서 7년, 6년에 죽음이 온 세상을 덮을 때에 온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그때 그 역사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이었고, 그때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냐? 우리도 흉년이 들면 요셉 같은 사람 세워서 쌀 나눠주고 그게 구원이냐? 아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사브나 바네아로, 세상의 구원자로,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브나 바네아셔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은 뭐예요? 흉년에 쌀 나눠주는 구원 아니에요. 어떤 구원이죠? 자기 살을 영생하는 양식으로, 자기 피를 영원한 생명수로 주신 분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셔요.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이 커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커요? 비교할 수도 없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지. 하나님, 왜 나는 요셉처럼 안 해주시냐고 그러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복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아들 낳게 했지만 우리에게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영생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은 복이 커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커요? 내가 받은 복이 더 커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나에게 주라고 빌고 있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죠. 복음이 없으니까. 성경에 다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사도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도 성경은 덮어놓고 믿잖아요. 주여 믿습니다가 믿음이에요. 내가 욕심대로 다 정해놓고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17세)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를 어떻게 경영해 가실지를 요셉의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라고요. 그 꿈이 뭐였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11 형제들도 다 요셉 앞에 엎드릴 만큼 요셉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높이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에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다 절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 위에 요셉을 구원자로, 그들을 부양할 진짜 장자로 세우실 것에 대한 계시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셨으면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동생 요셉을 영화롭게 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믿고 그 요셉을 사랑하고
그 요셉과 연합하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모든 일들이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구원이 되고 복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네가 우리보다 더 높아진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기로 하셨으면 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상속자로 언약의 상속자로 택했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그 야곱 사랑하고 그 야곱과 연합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모든 일들이 이 에서에게도 똑같이 복이 될 거라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단 말은 에서를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장자가 언약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이 바꾸고 계시잖아요. 왜 바꾸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내가 큰아들이라는 것이 우위가 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것이 이스라엘의 의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고 살던 데라를 그 중에 불렀잖아요. 그들도 다 옛적에는 그 조상들이 우상 섬기던 백성이에요.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배신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죠. 금방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십계명 주셨잖아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이 금송아지 섬겨라. 그러고 있잖아요. 내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꾸지 말라고 금방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셨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면서 보여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눈만 뜨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훤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패해간 백성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짖죠. 하나님, 이 백성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시라. 불쌍히 여겨 주시라. 이 백성을 용서 안 하시려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구원과 생명과 자기 생명을 동일시하는 것. 그게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죠. 용서하셔요. 하나님이 모세만 못하죠. 마음이. 하나님은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사정하게 살려주잖아요. 모세 마음이 더 넓잖아요. 그게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중보자 안에서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모세는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을 못 해줘요. 분명히 중보자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지금은 용서하겠다. 지금은 용서하는데 나중에 보응하겠다고 해요.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나중에 보응하겠다. 중보자의 기도 때문에
지금 당장 진멸해 버리려고 했다가 용서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반드시 보호하겠다. 그 나중이 언제예요?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말고는 다 죽잖아요. 구약의 중보자는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가 대신 담당 못해요. 왜? 그도 죄인이잖아요. 모세도 죄인이잖아요. 모세도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때 반석을 화내면서 치면서 내가 너희들 같은 사람들에게 또 물 줘야 되느냐? 화내잖아요. 언제는 자기가 물 줬대요? 하나님이 주셨지. 근데 자기가 물 준 것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인도해 온 것처럼 혈기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영광을 가렸다. 그렇게 패역한 백성이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물을 주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었어. 근데 중보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열심 때문에 모세가 화낼만 하잖아요. 그렇게 10번씩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화 안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는데 모세가 막았잖아요. 모세는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 못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누가 뒤집어 써줘요? 아니요. 남편이 뒤집어 써주던가요? 절대 안 뒤집어 써주죠. 지금은 봐준 것 같아도 서운할 때 다 이제 옛날 것까지 주어서 다 이야기하잖아. 그게 사람이에요. 세상에 내 죄 뒤집어 써줄 사람 없어요. 없는 죄도 만들어서 그냥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세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 우리를 자기 손으로 빚었던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친히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가 끝나게 하셨어요. 이 다음에 보응하겠다가 아니에요. 구약 백성은 이 다음에 보응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다음에 보응 없어요. 우리의 죄가 끝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외치죠.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멘. 요셉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보여주었으니까 거기에 받아들이면 된다면 그건 그 복을 그대로 받아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에서가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이 먼저 자기 죄를 내려놓을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 죄를 먼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시죠. 비로소 연합하죠. 하나가 되죠. 아버지가 죽으니까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장례를 치르죠. 하나가 비로소 돼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못 받아들여. 왜? 자기 이유 때문에. 내가 너 형인데? 나는 큰아들인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더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인데? 이런 식으로 전부 자기 이유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시를 증거한 거예요. 온 부모와 형제들 앞에서. 그랬더니 핍박이 돌아오잖아요. 박해가 돌아와요. 그래도 요셉은 흔들림이 없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팔아 먹어도 저 이방 땅에 종으로 끌려가도 종이라는 게 뭐예요? 당시에 종은 인격이 없어요. 인격적인 대우가 없어요. 소, 말, 짐승하고 똑같이 값이 매겨져요. 일 잘하겠으면 비싸고 일 못하겠으면 값이 안 나가요.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요. 사고 팔아요. 그런 상황이 왔어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죠.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자기에게 보여준 계시를 하나님이 실패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형들 원망 안 해요.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참 신인 걸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혹이 오죠. 요셉이 아주 준수하고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냐. 내 주인이, 당신 남편이 나에게 다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긴 게 아니다. 그 범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요셉을 붙들 때 뿌리치고 나가면서 겉옷이 벗겨졌잖아요. 그걸 가지고 증거를 내주고는 남편이 오니까 뒤집어 씌우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게 증거라. 내가 볼 때는 아마 보디발이 다 알았을 거예요. 자기 아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 옥에 가두죠. 옥에 떨어져도 요셉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옥에 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옥에서 인정을 받죠. 간수장이 그를 인정하죠. 그러다가 바로의 두 신하가 그 감옥에 죄인이 되어서 들어오잖아요. 술 맡은 간원과 떡 굽는 간원이죠. 또 그 둘이 꿈을 꾸잖아요. 같은 날 꿈을 꿔요.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그 두 사람에게 꿈꾸게 하는 거예요. 꿈을 그 사람들이 꿔야죠. 요셉이 꿔갖고는 소용없죠. 그 사람들이 꾸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나한테 해보라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 해석하실 수 있다. 이야기를 하죠.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술 맡은 간호는 3일 후에 당신이 복직이 될 거라고. 당신은 사면을 당하고 그 지게로 다시 복직할 거라고. 떡 맡은 그 간원에게는 당신은 3일 후에 처형이라고. 새들이 떡을 먹은 그런 꿈처럼 당신의 시체가 버려지고 당신의 시체는 새들이 먹을 거라고. 3일 후에 그대로 되죠. 그 술 맡은 간원이 요셉에게 약속하잖아요. 요셉이 부탁을 하죠. 내가 지금 억울하게 이 감옥에 있으니까 나가거든. 좀 나를 잊지 마라고 했어요. 근데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죠. 그때 바로가 꿈을 꾸죠. 그 꿈도 요셉이 꿔갖고는 소용없죠. 바로가 꿔야죠. 그 꿈이 뭐였어요? 처음에 마른 소가 살찐 소 7이 나왔어요. 나중에는 마른 소 7이 나오더니 살찐 소 7을 잡아먹어버렸어요. 마른 소가. 또 하나의 꿈을 꿨어요. 아주 충실한 이삭 7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빼빼 마른 이삭 7이 나왔어요.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다 먹어버렸어. 이 꿈을 바로가 꾸고 나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들, 점쟁이들, 술사들 다 불러서 해석하라고 하죠. 아무도 못하죠. 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죠. 그제서야 이 술 맡았던 관원이 요셉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을 추천한 거죠. 요셉이 불려왔어요. 왕의 꿈 2개의 꿈은 하나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거라. 처음에 그 살찐 소와 살찐 이삭은 7년의 풍년을 말한다. 이전에 없던 큰 풍년이 될 거라. 그런데 나중에 나온 그 메마른 소와 메마른 이삭은 7년 흉년을 말한다. 근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7년 풍년에 거둔 것을 다 삼키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7년 풍년 동안의 곡식을 모아 들여서 저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 일 해라. 내가 여호와의 신에 너만큼 충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게 된 거잖아요. 자기 나라에 엄청난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도 아무도 그 꿈을 알지 못했잖아요. 해석하지 못했잖아요. 7년 흉년이 풍년이 올지 흉년이 올지 그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요셉은 그걸 환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네가 섬기는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네가 그 일을 맡아라 하고 총리를 삼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네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지 말고 사브나 바네아라고 해라. 세상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보존자라는 거예요. 이 바로가 지혜롭죠.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 나라를 맡기면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연합하잖아요. 요셉과 연합한 것은 누구와 연합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것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을 내 복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에서 그는 저주를 받게 돼요. 그 구원 밖에 있게 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의 딸을 요셉의 아내로 주어서 결혼하게 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요셉이 이방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이방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바로는 애굽의 모든 종교가 요셉의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그 우상 종교까지라도 요셉에게 굴복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때 곡식을 거둬들이잖아요.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사서 거둬들이고 7년 흉년을 버틸 수 있도록 계속 창고를 지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흉년이 들기 시작하죠. 한 해는 버티죠.
한 해는 버틸 수 있어요. 그 해에 난 곡식으로 버틸 수 있죠. 흉년이 2년째 되니까 다 곡식이 떨어지죠. 애굽 사람들도 다 떨어져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곡식 저장해 놓은 거 알잖아요. 그 돈 주고 파는 거예요. 요셉이 돈 받고 다 팔아요. 그 받은 돈은 전부 국고에 넣는 거예요. 바로는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어가는 건 요셉 덕분에. 그 주변 나라들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사러 갔죠. 야곱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집에 지금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데 야곱의 그 11 아들들은 곡식 사러 갈 생각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지금 흉년이 왔는데 가만히 있느냐.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고 그러니 가서 사와라 하고 곡식값을 챙겨서 보내줬다. 가서 마침내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 총리가 요셉이라고 생각도 못하죠. 종으로 팔았는데 어디 종살이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그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요셉은 금방 알아보지. 자기 형들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요셉이 이리저리 시험하잖아요. 곡식값을 보러 자루에 넣었다가 금잔을 숨겨서 도둑으로 몰았다가 간첩으로 몰았다가 너희들이 진짜 한 아버지 아들이라면 한 사람 남고 가거라. 남고 가서 한 사람 남아있는 그 베냐민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간첩 아니라는 걸 내가 확인하겠다.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형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우리 동생에게 지난날 못할 일을 했다. 그 동생이 그렇게 애원할 때에 살려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동생을 팔아먹었지 않느냐. 그 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서로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요셉이 다 듣잖아요. 듣고 가서 혼자 가서 울고 나오고 눈물 씻고 나오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끝까지 감추죠. 한 사람 남고 가거라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남겠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요셉 싫다고 저 꼼쟁이가 어떻게 된가 보자 하고 죽이자. 그랬다가 큰아들이 루벤이 말리죠. 그래도 장자라고 말려요. 죽이지 말자. 저 빈 구덩이에 넣자. 유다가 장사꾼들이 오니까 팔아불자. 팔았어요. 루벤이 나중에 와서 빈 구덩이를 보니까 없거든. 동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슬피 울죠.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거냐. 큰아들이면 큰아들 몫을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옷에다가 수염소 피 묻혀가지고 우리가 길거리에 오다가 이 옷을 발견했다고. 요셉 옷 아니냐고.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형제들이 별소리를 다 해도 위로를 못 받죠. 요셉이 그냥 형들을 복수하거나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지난날의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죠. 두 번째 왔을 때 밝혀요. 뭐라고 그래요? 형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형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 형들은 나를 미워해서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왜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하나가 되죠. 야곱은 둘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하나를 잃었다고 생각했죠. 요셉을 영영 잃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 총리가 하는 말이 네 동생 꼭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이 요셉도 잃었는데 이제 이 막내까지 이렇게 하느냐 하고 동생을 안 내주는 거예요. 곡식은 떨어졌는데 안 내줘.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동생 내주시라고, 우리가 다 같이 살려면 동생 데리고 가야 된다고. 야곱이 비로소 포기하고. 그러니까 야곱도 회개해야 되죠. 야곱은 그 10아들보다 라헬이 낳은 베냐민이가 더 소중한 거예요. 12이 다 소중해야 되는데 12이 다 소중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이 제일 소중했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여자의 아들들이니까. 그것도 깨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것까지 깨시잖아요. 그 마침내 내줘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렇게 해서 12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죠. 요셉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베냐민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12이 요셉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구약의 교회의 12기초가 완성이 돼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창세기의 뒷부분이라고.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가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애굽의 왕은 이 애굽에서 제일 기름진 좋은 땅이 고센 땅이라고. 그 나일강 지역이어서 아주 농경하기에는 제일 기름진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을 주잖아요. 거기서 살면서 430년을 살면서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번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70가족이 요셉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영화롭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끌어올려 주시고 그 요셉의 영광, 그 애굽의 영광에 하나님의 교회가 참여하게 하시는 거고 또 거꾸로 하나님의 교회의 그 복에 애굽이 참여하게 하고 계시.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형들이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안 했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 아니냐. 찾아가죠. 요셉을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들을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울면서 하나님은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앞으로는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까지 다 부양을 할 테니까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그게 요셉의 신앙이죠. 그렇게 해서 야곱의 70가족이 애굽에서 거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인이라고 하시면서 맹세를 보여주셨잖아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햇불로 임재하셔서 지나가는 그 맹세를 보여주시면서 너희 자손이
이방이 계기되어 430년 동안을 거기 머물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그렇게 창세기가 끝이 나요. 요셉 안에서 야곱의 12아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요셉이 뭘 잘했는가? 요셉에게다가 초점을 두고 설교하지 마셔요. 말씀은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때 그 은혜가, 그 일하심이 지금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말을 해야 돼요. 요셉을 그렇게 구원자로 세우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도 고난을 당하셨죠. 모세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리고 그 아들을 부활케 하시고 하늘 보좌에까지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계셔요. 그 구원은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구원이에요.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이에요. 육체뿐인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성령으로 사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거예요. 요셉을 사분합 반회하고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분합 반회하로 삼으시고, 이제는 야곱의 12아들이 하나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이, 남자나 여자나 아무 차별이 없이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연합을 이루고 계셔요. 그걸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맞는 설교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이미 죄를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 얻었고 부활의 영광을 얻었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누릴 상속자가 되었고 성령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맞는 양식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종일 때, 육체뿐일 때, 죄와 죽음 아래 있을 때, 그 구약 백성에게 주셨던 밥을 먹이고 있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종이 먹는 밥하고 아들이 먹는 밥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메시지가, 여러분이 설교를 하시든 복음을 전하든 그 메시지가 아들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가 있어요. 구약의 말씀 갖고 안 돼요. 그 구약의 말씀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빛으로 재해석될 때에 그 말씀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성경 어디를 펴든지 마찬가지. 성경 어디를 펴든지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누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 거기부터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됐는가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돼요. 그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됐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선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것이 사도들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질문 있으면 하시죠.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요. 오늘 교수들이 다 못 온 것 같은데 우리 시험지를 놨더라고요. 시험지 여기 두 분과 있거든요. 그것도 윤강희 교수님도 갖다 놨으니까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죠. 네, 그냥 한 30분 내로 다 하고 집에 가시든지.